가끔 성경을 읽고 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나가는데 생뚱맞게 개그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개그맨의 이름이 정준하예요. 이 사람의 유행어가 떠올랐어요. 한참 유행했어요.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왜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라는 유행어가 저에게 떠올랐을까요? 욥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욥을 정말 문자 그대로 2번, 아니 3번, 4번, 5번 죽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욥기 3장에서 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무려 24장이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 또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왔고 어떻게 왔는지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모였어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욥과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욥이 힘들다니 우리 모월 모일 모시에 욥의 집에서 만납시다 하면 약속하기가 쉽지만 이 시대에 더군다나 둘도 아니고 셋이잖아요. 거의 인편이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었을 텐데 이 셋이서 일정을 조율을 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뭐 타고 왔겠어요? 기껏해야 낙타 타고 왔겠죠. 그 낙타를 타고 광야를 지나서 모이는 거예요. 아마 이 지역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어딘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서로 욥을 위로하러 가자 마음을 서로 맞추고 일정을 맞추고 이동을 해서 오는 데만 수주는 좋게 걸렸을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욥을 아끼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욥이 하다 욥기 16장 2절에서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재난, 너희가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지만 결국 너희들은 지금 나를 재난 가운데로 몰아내고 있다. 너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욥만 친구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분노하세요. 이례적으로, 전례 없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욥기를 그동안 읽어오신 분들도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중차대하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제사를 명령하세요. 속죄 제사를. 그러면 그 제사가 얼마나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죄가 큰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를 저와 함께 읽으셨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죄일수록 큰 제물을 드리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속죄하실 때 원리예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숫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예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숫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만큼의 재물을 드려야 될 만큼 심각한 범죄는 혹은 심각한 상황은 구약 전체에 딱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저주하는 의식을 할 때 이 정도 재물을 사용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드린 재물이 이만큼이에요. 세 번째로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은 적어도 국가 전체가 연관된 속죄 제사의 규모예요. 국가적 차원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면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국가 차원의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 재물의 규모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만큼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욥을 위로하러 먼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든 욥의 친구들이 욥으로부터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너희가 라는 비난을 받았고 하나님께부터는 중범죄자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들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에도 중요한 단서가, 여러분 욥기는요 아마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듯이 읽어나가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거예요. 반복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욥기는 본문을 순서대로 읽지를 않고 특히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38장 전까지는 그 안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닷의 말, 또 다른 친구들의 말 가운데 오늘 주제가 될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자, 맞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이 고백부터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논쟁을 시작한 친구는 사실 엘리바스였어요. 그 엘리바스가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자,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엘리바스는 이런 강조점이 있었고 빌닷은 이런 강조점이 있었고 소발은 이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설교 시간에 이걸 구분하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 친구를 다 묶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공통된 문제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롭다. 자, 이 고백은 정확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나쁜 일이 생겼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예외 없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신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외 없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믿음을,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떠오르는 문구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과응보.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인과응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신학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끝까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빨리 깨달아야 돼. 벌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해. 빨리 지금이라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너 살아. 이게 욥의 친구들의 고백인 거예요. 욥을 향한 압박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빌닷의 말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7절 아주 유명하죠. 어디 사업장 가면 많이 걸려있는 성구잖아요.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맥락을 알고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고요, 축복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한 말,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욥, 네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너 지금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멘하기 힘들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 질문을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 들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90%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러고 손을 안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다면 분명히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증언들이 참 많아요. 우리 며칠 전에 시편 통독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이러면 인과응보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교리,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한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청중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설교를 따라와 줄 거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가 진리라고 해도요, 그 교리가 지금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자, 논리적으로 왜 다른지 이해 못 하시겠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논리학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복잡하니까 결론만, 하나님이 사필규정 인과응보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교리가 진리라고 해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욥이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게 잘 산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욥의 고난은. 그리고 성경을 보자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죄의 결과는 분명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이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해도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알 수 없어요. 언제 형이 집행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 통독하면서 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 사는 세상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실 텐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을 주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지금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가득한데 그 중에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가? 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애, 헤세드라 그러죠.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셔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얘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를 골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심판하시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심판을 취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엄격하게 인과응보의 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삼위가 지금 살아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인과 응보의 교리로만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저는 목사로 못 살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벌써 심판받아서. 정삼위 목사가 살아있는 게, 정삼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게 내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 그 인과응보의 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안전한 성경적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리세요. 의인과 함께 하시고 악인을 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신도중앙의 자랑스러운 교우들은 이걸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이죠. 욥의 친구들은 정당했어요. 사실 여러분, 욥기를 분석해 보면 욥의 친구들은 당대 최대의 신학자들이었어요. 당대 최대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욥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들먹거려요. 오늘 빌닷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계의 지식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신앙 고백이지 욥 네가 함부로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압박해요. 그런가 하면 나이를 들먹여요. 너 몇 살이야? 우리 나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나이로 욥을 압박해요.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앞세워요. 내가 이런 신비 체험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체험까지 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교리로 욥을 압박하면서 너 지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큰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잡한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는 자주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게도 교회 안에는 아주 자주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들의 성경 지식,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이 공부한 것, 자기 나이, 자기가 했던 영적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해석을 강요해요. 해석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회개까지 촉구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없으셨다면 여러분 너무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거예요. 집사님 잘 생각해봐.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목사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테니까 그렇게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 이대로 망해. 더 때리시기 전에 지금 맞을 때, 조금 맞을 때 빨리 돌아와. 저 이런 얘기 무지하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은 욥기를 안 읽으셨나 봐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대. 욥기 1장, 2장 읽고 바로 42장으로 점프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신학의 중요성 자주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좀 신물나시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 편협하면요, 그 피해가 커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중3 때로 기억을 해요, 중3 때. 교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왜 이러나.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권사님 부부셨는데 나중에 장로도 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고.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용했던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 이야기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중학생인 저한테 너무 큰 신학적인 질문을 안겨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정말 잘 살았어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차도 있었고요. 정말 잘 살았어요. 집도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전 처음 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 집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장로가 되셨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신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건데 아니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청소년인 저한테 너무나 큰 질문을 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주 구조가 단순했어요. 형통함은 의로움의 상징이고 고난은 죄의 상징이다. 딱 이 구조예요.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했어요. 정말 욥기를 안 읽으셨나 봐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들 읽으셨는데 번영신학과 인과응보의 교리의 편협한 해석이 결합된 거죠.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잘못 믿은 거다. 엉터리 신학이에요. 반쪽 신학이에요. 근데 그 신학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을 줬던 거예요. 저에게 너무 큰 고민을 안겨줬어요. 그랬던 저를 자유케 해준 책이 욥기예요. 저는 구약의 욥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제일 좋아해요. 제 삶의 고백이 녹아 있어요. 욥기를 제가 제대로 읽게 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아주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갑자기 학교에 피부병이 돌았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도 피부병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아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교회도 안 빠지고 정말 오후 예배까지 다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끔 부모님 따라갔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신학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병이 들었지라는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혼자 엄마 오실 때까지 방에 불도 안 켜고 오후 서너 시경부터 7, 8시까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피부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랬던 제가 욥기를 제대로 읽게 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반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당연히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이건 반대쪽의 극단의 잘못이죠.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망가진 사람들이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지만 반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잘못된 나쁜 일들을 다 하나님의,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면서 의미 없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것,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 청소년 때의 저처럼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압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내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거나 고통받고 계시다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고 친구들을 책망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눈 조금만 넓게 뜨고 보면 의인도 고난 당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8명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요. 하루에 8명이.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미비하고 법이 미비하고 책임지는 것이 미비해서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그러다 다치고 죽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실종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자기 삶의 문제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거 죄 아니에요. 아프신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거 죄 아니에요. 가난한 게 내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데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거 죄 아닙니다. 또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아들, 딸 문제가 부모님들 책임만은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들 잘못됐다고 그거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교리로 여러분을 억압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압박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만 잘 들으셔도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에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요. 욥의 친구들 보니까. 그분들, 그런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몫이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고 결론 내려주고 회개를 촉구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열심히신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열심히신 그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했다가도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취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특별히 내 잘못이다 하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